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이며 광복절 감사 주일입니다. 올해로 우리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남과 북으로 갈라진 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깊은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깊은 불신과 존재론적 대립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이제는 남북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불편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에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후로도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며 이 광복을 꿈꾸었습니까? 해방 전에 이들의 신앙, 해방 후에 우리들의 신앙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이제 바울은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 흩어졌을 때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까지 어둠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하라고 했습니다.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우리가 분명히 어둠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분명히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그늘, 불투명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둠은 두려움, 공포를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이신 주님, 그 빛으로 나오기 전에는 캄캄한 동굴과 같은 곳에 머물러 있고 불투명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어떤 것입니까? 이 동굴이 어떤 것입니까? 밤에 빛이 없는 길을 가시면 어떤 느낌이 옵니까? 한 번쯤은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 보셨을 겁니다. 이 동굴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내가 들어간다. 이곳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심정이 어떤 느낌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어둠에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알려주신 한 가지 비밀, 주 안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를 입은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로운 삶을, 힘을,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명령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거나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어두운 공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도 동굴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빛의 길로 나오셔야 합니다. 이 빛을 받으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어둠의 길로 빠지도록 날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의 길을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셨고 나의 형편을 알고 나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먼저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세상 그 어떤 만물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속삭여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야. 너는 빛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여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며 빛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고 기대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인 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란 우리가 만약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줄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우리의 모든 행실과 그 결과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실천하는 모든 일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할 열매로 세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빛의 자녀는 착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착함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언급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5번째 열매인 양선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품 자체가 악함에서 착함으로 변화를 입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원래부터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인성도 갖고 있고 신성도 갖고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죄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기에 악한 생각을 품고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는 착함을 열매로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빛의 자녀는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의로움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의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처럼 각자의 소견대로 각자의 생각대로 이것이 옳다고 내 마음대로 결정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부터 삶의 기준이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주관해 주시는 성령의 뜻대로 오늘도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는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실함은 곧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기에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믿음대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기에 빛의 자녀는 언제나 믿음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사는 모습이 다르게 보일 것이고 결국 선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니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빛의 자녀라고 인정하시고 또 그렇게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시험하여보라 라는 것은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는지 스스로 테스트 해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한 성품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목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온유함을 품으라, 나도 예수님처럼 겸손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완전히 일치하는지, 주께서 용납할 만한 것인지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정말 아름다운 일들인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행의 길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믿었습니다. 어느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둠에 거하거나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책망하고 제약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본문 11절에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말씀처럼 죄에 대해 민감하고 죄를 깨달았으면 책망해서라도 돌이키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걱정거리가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가 드러나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대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들을 책망하고 명령하십니다. 책망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데 유익합니다. 책망이 없으면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비록 책망을 받을 때에는 아프고 괴롭겠지만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책망함으로써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일어서게 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맺을 열매는 좋은 열매, 곧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와 함께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광복을 만들어내었습니까? 어둠이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 빛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이 세 가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을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추위 가운데서도 먼저 믿음의 선배들은 이웃을 돌보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삼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빛의 자녀로 살고자 말씀으로 돌아가 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빛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 맺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둠이 아니라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 지역사회, 더 나아가 이 한반도 대한민국이 어둠의 지배받지 않도록 우상은 물러가고 이념은 떨어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자, 말씀대로 깨우침을 받고 깨어있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